축복은 뭐예요? 네, 니하오 뭐 이렇게. 그리고 저기 뭐 프랑스는 뭐 봉주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발음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인사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는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실제 가봤을 때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옆에 이집트만 넘어가도 뭐 살라멜레켐 하면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 그 옛날에 정준하 뭐 그 랩할 때 또 아살 뭐지? 아살라말라이쿰 뭐 그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신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뭐 이런 뜻인데, 어, 그렇게 이 샬롬이란 뜻은 평안, 평화 뭐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 안녕하세요도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써서 똑같이 뭐 평안하셨나요? 별일 없으셨는지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인사말이랑 이스라엘 인사말이랑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 우연일치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란 말 특이하잖아요. 다른 날은 뭐 좋은 날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사하는데 왜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근데 국립국어원에도 그 어원을 언제부터 썼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추측상 뭐 우리나라가 반도에 있으니까 많은 침략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부를 묻고 이럴 때 주로 평안과 안전에 관한 이런 인사들을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인사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안전과 평안 이거에 관련된 인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으셨는지요? 잘 지내셨어요? 또 뭐 남 밥 먹는까지 신경 써요. 식사하셨냐고. 아니 뭐 애들한테는 밥 먹나? 우리 경상도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과 그런 평안을 특별히 좀 신경 써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지나온 길들이 고달픈 길이었다는 걸 이 인사말들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좋은 인사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안녕, 평안 이런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또는 몸과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평안한 삶,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공부에 또 외모에 친구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뭐 등록금에 진로에 결혼에 또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서 막 직장에서 적응하고 치이고 하는 이런 긴장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 어른들도 가족들 부양하랴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 저도 뭐 어른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30 넘어가니까 조금씩 뭔가 옛날보다 덜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먹잖아요. 잘 아시듯이. 요즘 소화가 좀 덜 돼요. 네. 이해 안 되시겠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건강 문제들, 또 우리 아직은 그런 일 겪은 부모님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자녀 결혼시키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노후에 대한 대책들. 항상 우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안보다는 긴장하며 또 불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거 다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갖고 싶은 거 가져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불안과 긴장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또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합격하면, 이것만 성공하면 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잠깐의 평안은 또 다른 불안과 긴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진정한 평안이란 게 우리 삶에 있기란 할 걸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일을 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걱정하는 게 있고 우리도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겪는 일인데 우리와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손해보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똑같이 불안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그런 것도 못하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인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고정관념, 뭔가 아무 일이 없거나 또 마음이나 상태가 그런 평안한 그런 상태,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바꾸라고 말하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소유와 행위로 평안을 얻는,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런 평안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사님도 계속 시편 1편부터 지난 명절부터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다뤄온 이 시편은 어떤 의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간증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삶의 그런 질문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듯이 그렇게 묻는 내용도 간증 안에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게 상처 주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가 갈린 아픔을 우리의 입술로 토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은 성도라는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도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시편 126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참으로 견디기 아픈 힘든 그런 아픔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실 이 구절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나라 말 의역이에요, 의역.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 말에 대해서 그 원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절에서 3절 사이에 포로를 돌려보내 주신 이 하나님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또 포로를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포로를 돌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용례가 어떤 거냐면,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운명 역전이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해방 이후 돌아온, 고국을 보니까 지금 70년이 흘렀어요.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나라가 텅 비었어요. 남은 자들은 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잡아갔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나라가 완전 다 파괴된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국의 황폐한 상황을 보고 그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NIV 성경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확실한 건 지금 시인이 청한 이 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아주 어려운 문제에 있고 또 그래서 극적인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아픔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나라 잃었던 되찾았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우리 지금 우리 예배 공간 없잖아요. 이 예배 공간 없는 우리 공동체의 상황도 조금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냐고. 그냥 시대 흐름 따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못 해본 거 해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마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어 놓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일제강점기로 치면 이런 거예요. 독립투사한테 굳이 독립운동한다고 그렇게 개고생하지 말고 진짜 딱 한번 눈 감고 친일해라.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야 역사가 해방이 된 거를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언제 해방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옆에서 친일이 유혹을 하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속에도 신앙을 포기하기 쉽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견디지 못해서 나가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많죠. 사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시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인도 현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 현실 참 힘들다. 정말 살기 어렵다. 인정. 그거 인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인은 그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행동을 했죠.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아픔 속에서 시인이 했던 행동은 바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말하는 이 네겝의 시내, 여러분들 시편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실 때 많죠. 근데 항상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저도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왜 저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달라 할까?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옛날 학교에서 지리 과목 배우실 때 그 와디라는 지형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사막 건조 지역에 있는 그런 지형인데 건기 때는 사막이다가 우기 때 한번 비 빡 오면 그 사막이 갑자기 강이 되는 그런 지형을 와디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브 사막의 와디 지역, 여기가 지금 강이에요 원래. 여기에 건기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돌, 진짜 물 하나 없는 그런 곳인데 이 다음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 이렇게 홍수가 오면 이런 식으로 사막에 물이 차는 거죠. 메마른 땅에 폭포같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저희? 네. 정말 순식간에 물이 차죠. 여러분들,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 뜻. 이거 보고 시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선지자들이 이 말을 쓴 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시면 왜 시인이 이 말을 썼나? 좀 그런 재미를 많이 성경에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막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시인이 자기의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네겝의 시내에 다시 물이 차듯이 그렇게 하듯이 도와달라 했을까? 그게 뭐냐면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도 이 순식간에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 이미지가 이 자연 경관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인은 비록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역전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그 간구의 근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의 배경은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냥 예루살렘의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무너뜨려져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희망을 남겨두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대로 끝나지 않아. 70년 뒤에 다시 너희들 고국에 돌아오게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확히 70년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메말랐던 그 사막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듯이.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광복 맞았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아멘.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꿈꾸는 사람들 같았대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 말로
이번 생엔 글렀어, 이번 생엔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냐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볼을 꼬집기도 하고 또 뺨 한번 때려보라고. 그래서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이 돌아와서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이제 현실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처럼 정말 웃음 가득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본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너희들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말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스라 1장 2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행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이게 말도 안 돼요. 고대 나라들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패배한 패전 국가예요. 그럼 그 신도 패배한 신이거든요. 고레스 입장에서 이 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니까.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걸 주셨대요.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진짜 사막에 강이 생기는 듯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나라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아가 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라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시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그가 4절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하셨던 큰 일을 바라보고 기억하였기에 오늘 시인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은 말해요. 너희들 많이 가지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평안해진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혹시 자막 그것도 있나요? 네. 그거 말고 제가 막 철제, 둘째, 셋째 해놓은 거.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주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앞에 살펴봤듯이 시인은 꿈만 같았던 일들을 친히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 내가 성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가 욕먹는 이유가 이걸 까먹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10절 이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에서 행하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민족에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 주님의 일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고 나아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믿음이란 건 사이비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입에 발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규범이자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준하고 또 내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행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빌었으니까 내 신이 내 열심을 보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에도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그저 내가 믿는 그분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그 자체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이죠. 네. 다윗만큼 험하게 인상 살아한 사람이 없어요. 철들 때부터 권력자한테 쫓겨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피신 가고 망명하고 또다시 돌아오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평생을 전쟁과 어려움과 배신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살아왔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이 고백, 이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막 빌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한 목자라는 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끝까지 믿잖아요. 우리 주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신뢰하면 내 기도 당장 안 들어줘도, 내 간구 안 들어줘도 우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역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까지 했고, 이제 끝으로 주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린 시인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다시 이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 그 황폐하고 무너진 고국이 보이죠.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국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아무런 일을 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곳에는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막의 여러 들짐승들, 위험한 동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시인은 더 이상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일을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고국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끝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시를 마치죠. 우리가 읽지 않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까지 그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망의 강을 내쉬듯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단번에 역전하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는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립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립시다. 비록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역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과 같이 울더라도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시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엄청 그게 한 4, 5년 전에 읽었는데도 아직도 내용이 다 기억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공감되고 우리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영국만의 특별한 어떤 신화와 전설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신화나 전설은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 수백 수천 년을 들여서 가공하고 깎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화고 전설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지필기간 중에 세계 2차 대전까지 일어나면서 이 작가의 소망은 점점 사그라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그렇게 정신적인 에너지와 또 그런 창의력이 바닥을 날려고 하는 어느 때 이렇게 그 작가의 집의 창문에서 항상 보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이웃 사람이 진짜 가지 하나 안 남기고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풍성했던 나무들을. 그 심한 상처를 입혀놓은 걸 보게 되었는데 이 작가가 그걸 보면서 마치 자기가 쓰고 싶었던 그렇게 꿈꾸고 바래왔던 그 신화가 이렇게 토막난 운명에 놓인 이 나무와 같은 이 자기의 내면의 나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핑 하고 스쳐가면서 무섭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이 자기가 하는 그 출판사 편집부에 그 글을 보냈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짧은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 니글은 화가예요, 화가. 근데 이 사람 니글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짜잘한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씨도 따뜻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오지랖 넓은 거죠. 지 일 못하고 막 다른 사람 도와주기 바쁜 이런 사람이 니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니글에게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그 나무 뒤에 펼쳐지는 그 멋진 풍경을 그리는 그 그림을 이 사람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상상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캔버스를 구했냐면 사다리까지 막 타고 올라가서 그릴 정도로 그만큼 큰 캔버스까지 구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는 내가 이 그림은 꼭 완성하고 내가 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진도가 나가지 않죠. 왜요? 너무 지엽적인 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에 공을 들이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우리 작년에 그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자 할 때 뒤에 포도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이 아니라 그림 그린 거거든요. 화가님이. 그런 식으로 진짜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보이기 위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려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는데 언제나 이웃들이 부탁하는 그 부탁 들어주다 보니까 분노타가 저기서 누구 도와주세요 하면 가서 또 뭐 일 도와주고 또 그리려고 하는데 또 부탁하니까 또 못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제 니글은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고열과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어떻게든 마지막 자기 힘을 짜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 가야 돼. 떠나야 될 때라 말하니까 이 화가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제발요. 아직 저희 그림 완성 못했어요. 아직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니글의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을 뒤지다가 그 집 구석에 있는 큰 이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 딸랑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은 그 동네 미술관 아주 구석진 그 구석에 오랫동안 전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정말 허무하죠. 근데 뒷이야기가 있어요. 화가는 이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죽음 이후에. 근데 타고 가고 있는데 두 갈래에서 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쪽은 공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허다한 시간만 보냈을 뿐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쪽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좀 따뜻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 화가가 느끼기에는 자비 같았어요. 자비.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가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을 너가 택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공의의 목소리와 계속 맞서는 거예요. 열차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래서 이 열차가 하늘나라 저 구석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무렵에 마치 상급처럼 이 화가의 눈에 저 끝에 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니글은 무언가 이끌리는 사람처럼 얼른 그리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거기엔 자기가 평생 꿈꾸었던 바로 그 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자기가 생각한 그 모든 풍경까지 다 그려져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이 화가는 가만히 나무를 들여다봤어요. 이파리 끝에서부터 가지에 나무에 그 뒤에 풍경까지. 그리고는 팔을 천천히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화가의 생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딸랑 이파리 하나만 남기고 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서 있는 곳 참된 세계에서는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그냥 상상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실제라는 걸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글의 이파리를 쓴 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삶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여기서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완성해 주실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자기 상상 속에 있던 그 엄청난 신화의 내용들을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4년 10년의 집필 기간 끝에 마침내 작품이 하나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판타지 문학의 시초이자 또 그 판타지 문학 역사상 최고의 작품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The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한 영국의 대문호 J.R.R. 톨킨이 이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톨킨은 완벽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인데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하고 정말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글들을 쓰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비록 누가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꿈꾸고 바래왔던 그 길이 끝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톨킨이 깨닫고는 끝까지 힘을 내어 써서 이런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일들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목장하면 솔직히 우리 좋은 건 뭐 있어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사정사정해서 막 연락해서 데리고 와야 되고 매주마다 밥하고 또 VIP 초청해 온다고 또 구호 삼고 했는데 안 오고 이러면 또 서운하고 그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가운데 결과가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요. 하지만 그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은 톨킨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진정한 행복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비록 지금 내 삶이 울며 씨를 뿌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이 삶이야말로 성경은 성도로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평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길, 그것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인격에 기대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묵묵히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삶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내 삶이 이 땅이 추구하는 평안과 행복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